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가야바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벌써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약속.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야바 앞에서 재림을 증거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또 기억에서 흐려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알고도 일부러 지키지도 않는 자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국 다 결코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참되고 진실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후에 당신이 본래 계시던 곳 하나님 보좌 우편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배웠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윗이 주라고 지칭했던 그 그리스도의 본래 자리,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좌우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증거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가신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남기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소망. 다른 소망이 다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이요. 그리고 정말 기다릴 만한 소망이고 가치 있는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게 되면 결코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다소 우리에게 어려운 가정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훗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소망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겠어요? 우리 지금 현실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 환경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온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온갖 난제들이 세상에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시국 난제로부터 마귀 난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가 산같이 쌓여 있지만 우리 사람의 인간으로는 그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난제를 일거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만유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만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하기 전에, 부패하기 전 그 상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을 창설하셔가지고 우리의 조상을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처음 상태로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처음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참된 소망이 되느냐.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여기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가 오신다는 거, 그분이 오신다는 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소망,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이 없이 우리가 소망의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심령이 소성된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 심령은 날로 기쁘고 즐겁고 새롭지만은 현실은 겉은 날마다 후패해 가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소망.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가 나이 들고 병 들고 노쇠해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힘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죄값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요.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노쇠하고 병약해져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주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주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소망입니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소망이 뭐예요? 우리 몸이 이 볼품없이 노쇠해져 가는 이런 몸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고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망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내 몸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불교 같은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만 발견을 하고 깨닫긴 했지만 뭔가 해결해 주지를 못했잖아요. 왜? 생명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짜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 생명의 종교. 그리고 말로만,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몸이 실제로 늙지 않고 피곤치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주와 같이 된다는 소망,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소망, 고린도서 15장 52절 말씀대로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도 변화되고, 또 고린도서 15장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 형체를 입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졌다면은 그 다음에 2절에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을 가졌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인가?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에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 오실 때도 사람의 혈과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몸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물과 피가 임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기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예수님처럼 될 소망,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갖추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생활입니다. 아무나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소망을 가졌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깨끗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때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죄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영접할 준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우리의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 우리 사람은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영도, 이 정신도, 몸도 죄와 상관이 없이 깨끗하게 보존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보존을 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에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생명들은 그 앞에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며 누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그러면 누가 죄와 상관이 없이 되겠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생명. 자기를 깨끗하게 한 생명.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진 생명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생명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식으로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산 생명의 종교고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이방 가짜 종교들하고는 다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무슨 명상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 뭘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역사이며 우리 인생의 삶이며 우리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삶이고 현실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그런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늘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씻어내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실상 삶에 또 현실의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생명들은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 승리의 생활.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종들에게 세마포를 주는 모습이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여집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누굽니까? 신랑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생명들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가 뭐냐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마포는 그러니까 의복은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흰 옷을 입었다 그런 의미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라는 것은 여기서 그라고 이제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세마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해석을 해주실 때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오늘이란 날에 옳은 행실을 했던 성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옳은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오르리 의로운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했던 생명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의. 의로운 행실을 했었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 공의를 행했던 생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쉽게 말해서 신부복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부의 예복이에요. 근데 신부의 예복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옳은 행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온갖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용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통해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굴복하고 또 밀리지 않고 또 불리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경기 있게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신앙에서 이 진리의 신앙으로 사상을 가지고서 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한 생명들은 정말 이런 때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기 딱 좋은 지금 환경이 되었어요. 유럽의 교회와 미주의 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아직도 싸우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을 파괴하려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 여전히 싸우고자 하는 그런 결기를 보이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 만약에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일에 도망가 버리고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자신을 감춰버리고 마땅히 자기가 싸워야 될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옳은 행실이, 주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을 영접할 깨끗한 사람으로 걸러내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아직도 씻어내야 될 것이 많은 생명이구나, 나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나는 더 채워야 되고 보충해야 될 것이 많구나, 이런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싸우는 과정에서 더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될 생명들은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신앙은 실제 삶이라고 그랬어요. 생활이고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승리의 생활을 하는 자만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하신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생활을 하는 자만이요. 승리라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승리하느냐, 비밀이 뭐냐? 일단 먼저 기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야곱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도 이제는 영적 야곱이 됐지만 우리 조상 야곱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자기 형, 육신형 에서가 칼찬자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 형의 낯을 피해서 20여 년 전에 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인데, 그 형이 이제 칼을 차고 자기를 맞서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먼저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승리의 그 비밀, 기독교인의 승리의 요건, 승리의 조건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기도에서 승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의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씨름했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한도 표가 이골이 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음에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결국 축복을 응답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싸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싸움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이 탄탄대로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적을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 2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자기가 돌아와서 그 벨에서 여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고 돌아갔었는데 그 약속을 빨리 이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쨌든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야곱처럼 기도의 승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실제 삶과 실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승리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실제 삶에서, 현실에서, 육적 삶에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는 이런 이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교회를 옥죄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더럽혀버리고 그저 구약시대 그 보편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부패한 그 성전의 모습처럼 성전 안에 그저 미동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를, 교회 안을 마치 구약시대의 보편 그런 성전의 모습처럼 더럽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공중의 권세자가 불꽃용의 세력이고, 그 불꽃용의 세력, 이 땅의 짐승의 세력들과 거짓 선지의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더럽게 오염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이런 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싸워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생활이에요.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만이 더 발전합니다. 실제로 육적 세상에서 전쟁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술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되는 그런 기술로 과학이 가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있게 된 겁니다. 그건 육적인 생활의 그런 비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 싸움이 싸워질 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더 빨라집니다. 장성화되는 것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채워지는 일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자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 이런 옳은 행실, 승리의 생활이 있어야만이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생활을 누가 합니까? 누가 옳은 생활을 하겠어요? 진실한 자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누가 이긴다는 그 승리자의 결정적인 자격 요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짐승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음료를 다 뜯어먹고 발가벗게 했던 이 짐승의 세력들이 감히 어린 양을 더불어서,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 정말 최후를 맞이하려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피조물들이 아무리 세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창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피조물의 편에 설 것인가 창조주의 편에 설 것인가 양당간에 결단을 하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바알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그런 싸움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다 그렇게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인가. 이런 싸움이 지금 이 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 중에도 우리를 빼내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그러니까 빼낸,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전쟁에 보일 때 뭐 특별히 그렇게 용맹한 용사들을 빼낸 용사라고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하늘의 전사, 백마 용사, 하늘 군대, 하늘의 전사들로서 예수님의 전사들로서 우리가 빼내심을 입은 생명들이 돼야 돼요.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주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야 돼. 빼내심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탁월한 그런 생명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 진실이란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 진실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요소, 내게 어떤 거짓된 부분이나 모습이나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걸러내가지고 정말 주님 보실 때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힘을 써야죠. 진실한 자가 돼야 마지막 싸움에 이기게 될 것이니까. 진실한 싸움, 진실한 생명이 돼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진실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한 이 너무나 부패하기에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땅에 관영하고 하늘에 사무친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면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핍박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이 두렵다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주와 같이 될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될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싸우고자 하는 승리의 생활을 싸우고자 하는 또 의로운 행실로서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세의 세력들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전의가 그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지금 이 나라의 종북 정권들이 이 불의의 법령을 발표해가지고 불의의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법을 제정하려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 안에서 전히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불택자이거나 그냥 깊은 잠에 빠지는 생명들입니다. 저런 모습을 붙여 전히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전의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선한 싸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싸움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백전백승하고 마지막 최후의 싸움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주 보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두 구절로 종합하고 정리하자면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입에 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생명들. 그래서 진실한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기로 예정된 싸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그 말씀, 이미 우리는 승리가 예정이 되고 확정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싸움을 싸우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